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도 말씀 받는 가운데 우리의 생의 모든 인생의 난제들 좀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해요. 꽉 막힌 문제, 어느 것도 풀어볼 수 없는, 어느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꽉 막힌 문제에서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기를 원하고, 또 병에서 질병에서 노인받고 또 치유받아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솔직히 우리 고백하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묻곤 하죠.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앞에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일까? 자, 비단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금 요단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자, 눈앞의 현실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자,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일정한 룰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의 분명한 법칙,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들의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 그 병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도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던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병이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안수 기도도 한 번 안 해주시고, 말씀도 야 고침받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하나 안 해주시고, 안수 기도도 안 해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냥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좀 손을 잡고, 아니면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에서 있은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급 어부입니다. 프로입니다. 자,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가득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먹인다고요? 까마귀 통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너는 숨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과 같이 하여.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을 말씀에 두었다. 그 텍스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자, 엘리야 사역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갔던 사역, 말씀 따르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략한 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열려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이러한 까마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우선이요. 이게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에서 순종이 생략되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거쳤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을 거친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던 그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앞부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걸었던 그 길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인데,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길 그 자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혹시 내일을 먼저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내일을 먼저 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근심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길 걷게 될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너희는 이 길을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길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면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성산이 있어요. 그 길은 성산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적의 공식, 우리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적의 공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이 있을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네,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나?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부분에 여호수아 6장이죠. 여호수아 6장에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되어진다. 당연히 어련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게으른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일하심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무엇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입니다. 그리하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될 텐데, 그럼 언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제? 그 앞부분에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언제 행하시리라?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행하실 것이다. 가장 가까운 시간 속에, 가장 가까운 시일에 행하실 것이다. 내일 행하실 것이다.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결입니다.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적은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적과 성결은 뗄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성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성결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했죠. 자,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성이 아닙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뭐죠? 자, 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추었어요? 자, 신할산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감춘 거예요. 이걸 감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는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결, 거룩이 먼저입니다. 거룩입니다.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기다린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을 결단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때 내일 기이한 일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앞부분 4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거리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몇 규빗이라 그랬어요? 200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2000규빗. 그게 몇 메다냐 하면은 한 규빗, 이 45cm로 보면 2000규빗이니까 한 900m 정도 돼요. 한 900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게 900m입니다. 저 뒤에 있던 사람도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 그게 2000규빗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른 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문제나 또 사람들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적의 공식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는 성결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못하라? 집중하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들으라요. 말씀을 들으라.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요. 자,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될 텐데 왜 그 이전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먼저 들으라. 이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그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아니요. 교회에 내가 10년 다녔는데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그럼 언제 생길까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생깁니까? 들음입니다. 들음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활성화되어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공식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누구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건 무엇이다? 말씀을 들으라. 자, 이제 공식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 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못하게 하리라.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 영적 권위를 갖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런 주인이 요셉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이 요셉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바로 왕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조금도 생채기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요, 언제 경험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요단 강물에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명령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물이 막 지금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명령은요, 너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때예요.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이렇게 높을 때이고, 그리고 물살이 가장 셀 때입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때는 이 요단강물이 어떠냐면 마치 우리 금대리에 있는 이 시냇가하고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실제로 가보니까 보통 때는, 건기 때는 보면은 물이 마른 때도 있고,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도 아주 많은 수량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때는 물이 엄청난 거예요. 강 수심이 3m,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3m, 4m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강폭도 한 30m가 넘을 정도로, 30m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막 이 강둑에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넘실대는 물 속으로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15절부터 다시 봅시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렇다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강물이 멈췄다고요?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떠할 때?
물가에 잠길 때, 물가에 순종하며 들어가서 잠길 때입니다. 물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 강물이 거치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그치고 기적이 일어났더라. 아멘. 내 생각, 내 뜻입니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단의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과감히 순종할 때 요단강물이 멈춰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지만 그러나 기적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요단이라 할지라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순종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